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10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죠. 네, 우리 눈앞에 뭐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막 보여요. 쌓여있는 일들이 보이고, 이거 해결하면 또 이게 보이고, 저거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보이고, 치워야 할 일들이 투성인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에서 좀 노임을 받으면 또 뭐가 보이죠? 네, 우리 앞에 있는 스마트폰, 또 TV, 놀거리들, 쉴거리들, 내 취미 이런 것들이 보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또 사람이 눈에 보이죠. 네,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몰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시면서 공기 신경 쓰시는 분 계세요? 오늘 미세먼지 어떻고 이거 말고요. 그냥 숨을 편안하게 쉬시잖아요. 그렇죠? 네, 공기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공기 없이 죽는데, 공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공기를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해요. 사람을 만나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쏟아쏟아 뒷담화도 하고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돌아보실 때에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때 어떠신가요? 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뭘 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의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손바닥에 새긴 거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도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우리가 의식을 하던 그렇지 못하던 간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성경의 인물 중요, 다윗. 여러분 너무나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의 많은 인물 중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 같아요. 네,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니까 막 옷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미갈이 그걸 보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어. 아래 것들 보는데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야? 긴장거렸습니다. 그것을 또 얘기를 했어요. 다윗에게.
보기 좋습니다.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끼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몰입을 했으면 옷이 벗겨지는지도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네. 네. 아멘? 우리 목사님 바지가 벗겨져도 단추가 틱 날아가도 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죠. 네,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순간만 아니라 다윗이 늘 이것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 또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니 쉬지도 않고 항상 쳐다보고 계시며 매 순간 보고 계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피할 데가 없다. 괴롭다. 도망도 못 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감사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이 사실을 놓친 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의 삶을, 이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이 밧세바 사건 때였죠.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들이고 전장에 나가 남편을 불러들이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전장에 나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손 대지 않고 전쟁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제일 위험한데 앞장서서 내보내갖고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거 진짜 다윗 맞아? 저거 내가 알던 다윗 맞아? 우리를 놀라게 할 만큼 너무나도 대담하고 너무나도 추악한 죄를 저질렀죠. 그런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그 기쁨이, 그 행복감이, 그 감사함이 슬슬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무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보신다고 이렇게 노래했던 시편에 그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던 다윗이 그것을 놓쳐버리고 무뎌져 있는 거예요. 나단이 나타나서 얘기할 때까지도 그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하니까 자기 얘기인 줄도 몰라요. 왕이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거꾸러지는 거잖아요. 무뎌져 있다가 말씀의 검을 받고 그제서야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을 만큼 무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아멘.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 뜨거운 사랑도 기쁨도 간절함도 없어진 자신의 그 모습. 이제는 정말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 위태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간절함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회개가 터지고 나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놓친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이 자기가 범죄할 때 주님이 보시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전에처럼 막 항상 나를 살펴주세요 뭐 그랬을까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 나를 봐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를 지켜봐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미련했던 것인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생각이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네, 매 순간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없으세요? 나도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요거 한순간만 좀 봐줘. 하나님 이때만 잠깐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사시다 그런 마음 드실 때 없으세요? 네, 약간 아멘 하셨는데 네, 항상 보고 계신 것이 부담스러운 거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요? 그것이 든든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네. 네, 이지성 작가의 그 1만 킬로미터 제가 주문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너무 쇼킹했어요. 그 북한 선교 단체의 그 실상이 그려지는데 정말 한국 교회는 북한 선교 그러면 마음이 동해갖고 헌금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 선교 단체를 이끌면 헌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수십억 대가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뭐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 선교 단체를 보면은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의 돈을 착국해서 자기 주머니로 넣는 거예요. 왜? 북한은 추적이 안 되잖아요. 거기 얼마나 어떻게 보냈냐 뭐 있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 가가지고 이렇게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냈다 하면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막 돈을 막 깔치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너무 많아요. 2007년도인가 예랑선교회 사건 아세요? 예랑선교회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선교단체가 그 책에 실려 있어요. 그 선교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이.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읽었는데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고 편지만 읽으면요 눈물이 범벅이 될 만큼 감동적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정말 비장하고 정말 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북한의 사정과 이런 것들. 그렇지만은 우리는 막 이런 위협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막 목숨을 걸고 이렇게 비장한 순교의 각오도 막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횡령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북한에 선교사를 자기 얼마 파송했다는데 한 명도 안 보냈어요. 뭐 의약품하고 뭐 구호물품하고 뭐 이런 성경책 보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건도 보내지 않았대요. 그게 다 밝혀져가지고 실형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북한 선교단체 북한 인권 막 앞세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활동하는 거 뭐 조금 활동해놓고 이만큼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 호의호시라고 벤츠 타고 막 건물 막 별장 같은 거 타고 막 이런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많은 경우가 그렇대요. 제가 이 사건을 이 책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간땡이 푼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떨려서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떨렸을지 몰라요. 그죠? 처음에 횡령할 때는 떨렸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요. 양심 하에 만들죠.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무뎌져 갖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다 그래요. 무뎌지면 떨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2절 보면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가난한 자를 괴롭히면서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막 저는 거 막 그런 거 흠있는 거 가지고 가면서 떨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네. 가나안 1세대들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던 그 1세대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떨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뱀하게 물려 죽고 땅이 막 갈라져갖고 산채로 막 생매장이 되고 안식을 안 지켜갖고 돌로 쳐죽음 당한 사람도 있었고, 네. 근데 그것을 본 세대, 가나안 2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 그들의 후손 하나님 앞에 떨지 않고 계속 이웃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방망이 두드려 맞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방으로 막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지 않다가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찔러주셔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양심이 화에 맞아서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떨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뎌지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데 내 안에 불편함이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신앙 양심이 너무나도 무뎌져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들림받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절대로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떠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좀 무뎌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이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든든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CCTV 요즘 많죠? CCTV가 내가 가는 곳마다 24시간 따라다녀. 연중무휴예요. 365일 돌아가요. 영상도 막 고화질로 잡히고요. 음성도 녹음돼요. 그런 CCTV가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수 있겠어요? 감기도 마음대로 못 끼고 화도 못 내고, 네, 곁눈질. 남자들은 예쁜 여자 지나가면 뭐 다리도 곁눈질하고 하잖아요. 곁눈질도 못하고 뭐 주차하다가 뭐 살짝 빼도박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CCTV는 막 의식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감시의 눈이세요? CCTV처럼 막 감시하다가 뭐 잘못하면 용케 걸렸네 하면 하나님하고 캔들을 부르실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오늘 아까 찬양 드렸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제발 좀 보지 말아주세요. 이땐 좀 쉬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쉬지 않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이고 내 자녀 내 새끼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죽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고 힘내라 힘내라. 사랑의 눈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쉬지 않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항상 지켜보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니까, 죄를 원하니까 하나님 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모 몰래 엉뚱한 짓 하는 사춘기 자녀들 있잖아요. 집에 가면 걸릴까봐, 얘기하다 보면 단답 들릴까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마 눈치 엄청 빠른데 나 지금 집에 들어가면 걸릴 것 같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하신 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만큼 친밀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의 눈이 피할 수 없는데도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와갖고 숨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 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실까? 그런 마음으로 숨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숨지 마시 없어서 네. 숨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실래요?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상상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 내 말과 내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연락 안 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사랑을 쏟기를 원해요.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나요? 주님, 제 모든 삶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요. 주님 보고 계시죠? 간절한 마음.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행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몰라서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없어요 주님? 나 그것도 정말 다 바꿔서 주님 기쁘신 대로 변화되고 싶어요.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시험해주세요. 나는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중심으로 사랑해요. 나를 살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주님을 내 앞에 모시니 너무 든든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 너무 좋아요. 나는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나 넘어지지 않을래. 이런 마음인 것이죠. 아멘. 아멘. 시편 142편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주님 앞에서 우는 것. 뭐가 와요? 주님의 위로가 옵니다. 사람 앞에서 한탄하고 뭐 하소연하고 해도요 겉으로는 막 아유 안 됐다 이러지만 돌아서서 쑥덕거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울면 내 원통함을 토로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온다는 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 하네요. 저 사람이요 난 잘하려고 하는데 나를 너무 괴롭혀요.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방금 읽어드린 모든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검색한 구절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네.
그런 마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기도를 주님 듣고 계십니다. 내 삶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항상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어요. 지금보다도요,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존재라는 것은요,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80억 4천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존재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처럼 막 이렇게 막 존재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눈으로 빌 게이츠처럼 막 돈이 많아요? 방탄소년단처럼 유명해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죽어도요, 모르는 사람이 정말 대부분 다 몰라요. 우리가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돌아가요. 우리의 존재감은 세상 속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요,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요, 우리 한 명밖에 없어도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나 한 명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데,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말이에요. 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잊고 살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서 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어떤 눈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먹이를 삼키는 독수리의 눈이 아니에요.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눈입니다. 네. 주님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다면 도망가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요.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보자로 쭈뼛쭈뼛 아니라 담대히,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또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39장 23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눈을 돌려버려요. 얼굴을 돌려버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실 때는요,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회개하라고 계속 불러도 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돌리시면 우리는 정말 끝장나는데요,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보선바를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한 그 다윗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버지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지, 나를 쉬지 않고 단 한 1초도 쉬지 않고 아버지 나를 보시며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한데 아버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붙잡고 아버지 끼어서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활이 바쁘다고 아버지 주님을 밀쳐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다녀도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있는 모든 세상적인 정욕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아버지 그 지성소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휘장을 짚고 아버지 초청하신 아버지 그 지성소로 아버지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아버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어떤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죠? 아버지 지금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죠? 아버지 내 아픔을 주님 아시죠? 아버지 오늘 또 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 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항상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아버지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